시편 146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어떤 존재의 확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났다, 새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존재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쉽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 거기에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산제물로 내놓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어떤 확인,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는 이 초점, 이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과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 이 영혼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짧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어려운 주제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이다, 나라는 존재를 말할 수 있는데, 영이다, 혼이다, 육이다 이것을 나누어서 말하기는 좀 힘들죠. 신학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나누고 쪼개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이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따로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과 연결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우리 영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내 영이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같이 동시에 그 어떤 엄청난 변화 속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 그 암송하셨던 그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영에 대한 이 사건은 신비 중의 신비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 신앙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났다,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 하는 것처럼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내 것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전혀 그런 사건이 내게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속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런 찬양을 할 때 우리 영혼이 과연 어떤 상태일까 저는 참 궁금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평안을 내게 준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찬양을 할 때 우리 영이 과연, 우리 영혼이 과연 어떤 상태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하는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염려, 근심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모든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 영이 거듭났다,
우리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 영혼, 쉽게 말하면 스피릿과 소울,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 삶이 이전에는 맛볼 수 없는 엄청난 그 희열과 평안,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 영혼이 늘 감사합니다. 깨어서 주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거듭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이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어떤 기도를 내 속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존재의 실상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군데를 찾아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건 선포예요. 우리는 어떤 자냐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는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건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35절에 있는 것처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이것을 가리켜서 큰 상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조금만 일에도 놀라고 조금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우리 속에 이런 오늘 이 35절에 나오는 이 담대함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기 35절에 보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우리에게 있을 인내, 우리에게 있는 이 인내의 어떤 기본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그분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지체하지 않고 오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쫄거나 물러가거나 자빠지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결정적인 한 표현이 나오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옛날 성경,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성인데, 개역 성경의 히브리서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근데 제가 침륜이라는 단어에 한번 깊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이 개역에 나오는 단어, 이 침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한자 단어인데,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침몰이라는 단어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전적인 단어를 보면 재산이나 권세가 없어지고 보잘것없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걸 딱 찾아보면서, 그리고 영어로 의미를 보니까 drawback unto perd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drawback unto perdition, eternal damnation, utter destruction. 그래서 완전히 어떤 소망이 없는, 완전히 멸망받는 그 상태를 이 침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침몰될 존재가 아니라, 진짜 침륜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침륜과 멸망,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냐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그 부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되면서 그 사람은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하려고 하는 것은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이나 어떤 세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나 어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함을 받을 우리들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이 침륜, 멸망,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잠깐 후면 만날 주님,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살아도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점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어요? 영원한 그 나라,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이끌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기쁨과 평화와 어떤 만족과 안식, 그거 누리고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80년이 지났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냥 됐다, 이제 아이야 이제 오너라, 됐다, 그만 가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내가 가지고 놀던 거 다 놓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소중한 믿음, 거듭남의 그 신비,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내 영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도 놀라웠게도요,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때때로 저도 그런 어떤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결국 말씀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약속으로 들어가고, 내 영이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나면 다시 내 영이 소생하는 것을 제가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과 교통하는 그것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보면, 42편 5절을 누가 한번 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5절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아멘. 지금 읽으신 그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인간을 의지하고 없어질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 속에 불안한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라고 그랬는데,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처음 예수를 만날 그때나 지금이나,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때만 잠깐 반짝할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니까 내 속에는 여전히 영원히 계속해서 오히려 내 속에서 찬송이 솟아난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42장 1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반복해서 지금 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영원히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참,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찬송하는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때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셨구나, 공급하셨구나, 때로는 나를 이끄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정말 눈물과 감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43편 5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 잘 아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 있잖아요. 어떤 때는 수십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불러도 그 찬양은 내 속에서 참 놀라운 영적인 감흥을 내게 줘요. 어떤 새로운 영적인 힘을 내게 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내가 어떤 때는 전율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영으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안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내가 찬양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내 어깨를 꽉 붙들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느낌을 여러분이 받아보셨느냐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성도라고 이름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이 찬양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자기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그 아버지를 잊지 아니하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타나 내게 도우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저는 의문이 갑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다가 살리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그 세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에서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제가 깨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자신을 보내셨다고 요한에게 그렇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단순히 어떤 그런 우리가 육신적인 가난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찌질이같이 살고 어떤 종교적인 삶에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 개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유의 개념은 어떤 단순히 뭐 자유, 뭐 속박, 해방,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자유는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자유는 이 세상의 어떤 자유, 어떤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하는 그런 자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라는, 영적으로 내가 사탄의 어떤 쇠사슬에 매여있던 내가 그 쇠사슬을 완전히 끊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니까, 그 자유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truly, 진짜로 너희가 자유롭다. 아멘.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그렇게 묶여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8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덩달아서 함께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 이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도 주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딱 선언하면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의 율법, 그 자유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원래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거지만 자유율법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율법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행동에서 자유가 표현돼요. 넉넉함의 어떤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때때로 그럴 때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혼을 향한 명령과 관련된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영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영은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몸으로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혼으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영혼, 영과 혼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요, 영혼이라고 그랬지만 자기 육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야, 행복한 것이, 육신적인 행복이 너에게 중요하니까 이제 너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많이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 그러면요, 거기에 한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무슨 토를 달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거 네 것이 되겠느냐.
아주 핵심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찔러서 주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영이 거듭난 사람은요, 이것처럼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주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 너는 믿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는 어떤 저주도 죽음도 질병도 다시 날 얽매게 할 수 없다는 영혼을 향한 선포,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 많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네가 어떤 존재냐? 너는 이전에 네가 아니야. 너는 거듭난 존재야.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했어.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너를 멸망케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영혼아 깨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에 읽었던 시편 146편 1절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146편 1절 2절은 위대한 선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1분 1초도 쉬지 않고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그냥 단순히 한국말에는 평생에 그랬지만 lifelong, 끝까지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통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통로를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통로가 기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통로를 향해서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세 번째, 영과 관련해서, 영혼을 향한 명령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영혼을 향한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생명과도 같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포다, 선포. 내 영혼을 향한 명령은요, 내게 선포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마치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선포할 근거와 확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믿음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명령, 선포, 그것이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선포는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돼요. 두려움입니까? 낙심입니까? 아니면 때때로 게으름입니까? 습관적인 것입니까? 내 그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위에 서 있다면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다시는 어둠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다시는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런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이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소원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당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혼아 감사하라, 선포하라. 때때로는요, 내 육신을 향해서도 영혼을 통해서 영혼과 함께 육신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요. 질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데 거듭난 존재인데 육신까지 같이 건강해진다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요, 그것이 선포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육신을 향해서 영혼과 함께 같이 다시는 어둠의 권세에 빠지지 말지어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될지 말지어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는 질병에서 그 질병에 그렇게 묶여서 살지 말지어다. 질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안감에서
자유로울지어다. 내 영혼아 모든 불안감에서 자유로울지어다. 왜 네가 불안하냐? 왜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왜 그렇게 미래가 그렇게 불안하냐? 도대체 너를 불안하게 하는 게 뭐냐? 내 영혼아 모든 불안감에서 자유로울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감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춘 삶으로 남은 생애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나를 향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초점을 맞춘 삶으로 남은 생애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명령이 내게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선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선포로 바뀌어지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실제적인 어떤 그 역사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질병 앞에 쫄아서도 안 되고 어떤 환경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그런 것 앞에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한번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쭉 16 전체를 통해서, 자 33절 마지막 결론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걸 제가 보고 있는 이 NLT 역본을 통해서 영어로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I have told you all this so that you may have peace in me.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가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Here on earth, 이 세상에는 You will have many trials and sorrows.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 But 그러나 take heart. Take heart.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because I have overcome the world.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쫄지 말라는 거예요. Take heart.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때로는 그냥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절망 속에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완전히 건강을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려버리고 다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도 보고요. 자녀 때문에, 어떤 자신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죄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것도 보고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trials, sorrows, 이 고난,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 살아가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주는 그런 어떤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꽉 차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가 썩고 결국은 우리가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진짜 평안, 진짜 안식, 진짜 자유,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런 어떤 완벽한 어떤 자유, 흔들리지 않는 자유, 흔들리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를 흔들지 않는 이 세상에 주님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흔든다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겠지만, 이 세상이 흔드는 거는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흔드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영혼이, 거듭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님 안에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어떤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 앞에서는 그 힘을 쓸 수 없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46편 1절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는요 자기 세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도를 닦고 이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어떤 확증을 가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마지막으로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지으신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 그리고 다시 또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 생명 얻은 우리들, 새롭게 변화받은 우리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좌절되게 만들고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모든 어둠의 세력에게 지지 말고 승리할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맛보고 마음껏 누리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드리는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자녀,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자녀, 하나님의 자유,
자녀의 자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낭망시키는 모든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아버지 단연히 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자유와 승리의 어떤 원인, 아버지 성령님,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삶을 끝내고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이 고난이 가득 차 있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버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이 선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자유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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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할렐루야.